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나의 서라운드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사무엘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신적 체험의 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저 신비주의의 모태가 되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소가 되기 전에는 실로가 성소였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12부족이 여기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그 역사는 무게가 나갑니다. 베텔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BC 1050년경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크게 패합니다. 이때 실로의 성소도 함께 파괴되는데요. 사실 실로는 군사적인 요충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여기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가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적, 종교적,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괴했던 것입니다.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계약의 계까지 탈취당하는 그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날로 따지면 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비록 그는 사제였지만 세속적인 의미로는 그저 성소를 관리하는 자에 더 가까운 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그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을 갖추려고 했었던 것이죠. 외부 침략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곧 사무엘입니다. 파괴된 성소를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말이죠. 본래 그는 엘리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한나라는 여인이 울고불고 하다가 맡긴 것이죠. 그래서 입양 비슷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을 하기 전부터 성소에서 자란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놀이터가 성소였고 하느님의 현존이 깃든 바로 그것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그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장면이 그러합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곧 안으로부터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의 모태가 됩니다. 이 장면은 모세에게 나타난 현현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떨기나무에서는 하느님 당신의 위엄이 녹아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저 부드러운 음성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있는 이들도, 그리고 이를 듣는 이들도, 또한 이 역사를 읽는 이들도 음성 외에는 오직 마음속 상상에 맡겨야 합니다. 꼬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엘리가 부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이후 사무엘의 모든 삶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앞서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핵심,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나를 부르시는
바로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 곧 당신과의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래도 사제였기 때문에 이 내적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도 잘 어울립니다. 나아가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하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한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과도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내적인 관계, 곧 정말 가까운 관계가 성립될 때 가지게 되는 하나의 태도이자 예의입니다. 관계에서 예의가 사라질 때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런 분으로 관계 맺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세례자 요한도 아마 이런 체험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뜬금없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신전심이었는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외침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무엇을 찾느냐고 묻죠. 본디 이 질문은 티 제때이때, 곧 누구를 찾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체포되셨을 때에 군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물음은 부활 이후에 당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한결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여 이 물음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왜라는 질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왜 우리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친밀한 내적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분을 찾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곧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와서 보시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그들이 한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유심히 봄은 초창기 기독교 교부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막의 은수자들과 수도자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본받음이라는 원리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신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꿰뚫어 본 분이기도 하죠.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있으니 그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거룩한 성전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귀한 자여서, 곧 요즘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우리 자신에게 없을 정도로, 곧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최고의 역설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지고지순한 가치를 사도 바오로가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말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신시내티 성도 여러분, 종교, 곧 신앙은 단순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은 세상의 천지빛깔입니다. 그래서 파워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면서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 관계를 토대 삼아 내 삶의 다른 모든 건물들을 짓는 것이죠. 이 핵심에 우리 자신에 대한, 곧 우리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지존의 부르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그 모든 일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서 말이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곧 이 신적 체험을 소중히 간직하는 자 되시길 부탁합니다.